할렐루야. 오늘 2부에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예배에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널리 알려진 조지 뮬러, 약 2,000명 이상의 과들을 데리고 정말 그들을 키워냈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의 책이 이제 한국에 몇 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실제 간증들이 실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조지 뮬러에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통의 편지가 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59년 4월 30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편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내 형제님께, 저는 이 편지에 금화 두 잎을 동봉하여 붙이는 모모 부인의 남편입니다. 지금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이 열정적인 기억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더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항상 최고의 이자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저의 가장 좋은 영적 상담자이신 형제님, 지금 제가 아래에 적는 것과 같이 저는 넘쳐오르는 기쁨으로 자신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풍경화를 그리는 가난한 예술가죠. 약 2주 전에 빌려온 형제님의 책을 막 끝내면서 브리스톨 전람회의 그림 한 폭을 출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출품 작품이 제발 팔려서 그 금액의 절반을 형제님께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사고 말입니다. 가격은 20파운드를 붙였었죠. 전람회가 개장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작품을 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에도 브리스톨에 출품한 적이 있었지만 한 폭도 팔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 형제님, 미칠 것 같이 가슴이 뛰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이렇듯 느껴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형제님 덕분에 보다 진지해진 마음으로, 보다 커진 믿음으로, 보다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내내 수고한 것의 첫 수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 얼마나 큰 기쁨으로 형제님의 책을 읽었던지요. 말씀드린 제 그림은 클리프톤에 가에 있는 예술원에 아직 전시 중입니다. 작품 번호는 몇 호이고 제목은 무엇입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라야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겠군요. 안녕히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조지 뮬러가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이와 유사한 편지를 수천 통은 받았을 것이다. 기도 외에는 그 고아원을 운영할 방법이 없었던 조지 뮬러의 기도의 삶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는 한 간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방법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 사실 갈수록 이제 생소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갈수록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정말 많이 기도했고 많이 응답받고 체험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는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뭔가를 기대한다? 어떻게 해주실까? 설렌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젠 점점 낯선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면 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 기도의 능력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옛날에는 기도 받으면 뭔가 병이 났을 것 같고 역사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기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두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정점, 너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난 첫 번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2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굴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강도가 강도짓을 해갖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은신처 아지트로 가서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그런 그 소굴. 내 집 성전을 너희가 이렇게 아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또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또 유대인의 뜰 이렇게 있는 그 성전이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이방인의 뜰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는 당시에 필요한 그 용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그 뜰에서 이제 세워진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 순례객들이 많이 유월절이나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예배하고 제사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제사드릴 제물 또 이런 것들을 직접 먼 곳에서 가축을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이제 사서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헌금처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지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유대인의 그 황제,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돈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전에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돈을 가지고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성전의 돈을 이제 환전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은 그 시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한 배려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 또 환전이나 딴 데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배려이지만 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 속에는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이 스며들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가축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했고 또 이 환전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환전에서 이 돈을 바꿔주면서 몇 배의 이익을 보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뒷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제 목적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렇게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 내부에 또 성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패가 있다는 것,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빙자해서 수많은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전도 또 성전에 있는 지도자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도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도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드나드는 성도들도 부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고 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지도자들이었고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었고 성전을 찾아온 순례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성전의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분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만난 사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별치 아니하면 언제든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그런 면에서 분별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좀 전에 보았으면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멀리서 온 이 순례객들을 배려하고 성전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익을 뒤로 여러 갑절을 남기고 가축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것들,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뻥튀기를 하고 이렇게 상업적인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습이 성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대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조금 교회가 좀 커지고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주일날 뭐 커피도 팔기도 하고 이런 또 뭐 식당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점을 만들어서 책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서 주일날 뭐를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느냐? 예수님께서 또 상을 뒤집어보시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만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해서는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요, 이제 우리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제 고시나 이런 교단은 주일날 뭐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먼 거리를 교회를 가고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노여움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러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예배를 잘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도 보면 이제 복음적인 이런 교회들이죠. 대표적인 뭐 세들백이라든지 큰 이런 복음적인 교회들도 방문을 해보면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커피하고 스낵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캔틴이라든지 카페테리아든지 또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같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찾아온 성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픈 분들은 여기 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너무 끝나고 나오면서 또 거기서 커피 마시면 교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저도 방문했을 때 이제 출출해서 들어가서 스낵을 먹고 이렇게 온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성전에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또 오는 이들의 어차피 또 식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을 이렇게 엎으면서 책망하셨느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언제든지 그런 일들 속에서 욕심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자칫하면 그것은 성전의 매매가 될 수 있고 상업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그런 어떤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일 속에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 성전의 본질을 밀어내 버린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소요, 또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 의미는 또 다른 사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당시 6월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밤에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제 저녁 무렵이 되셔서 이제 밤에 유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셔서 유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어집니다. 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그렇게 뭐 잘 대접을 했겠습니까? 아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뭐라도 좀 열매라도 내가 따서 먹으면서 좀 시장길을 좀 채울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하고 크고 너무 보기 좋은데 아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지 못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랬더니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한 이 일도 너희들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 속에서도 주시는 교훈이 앞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본 그 교훈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다른 말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말하면 어떤 외적인 모습. 교회도 예배도 이렇게 겉은 번지르르하게 멋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열매가 없는 이 경건의 내용이 없는 종교 생활, 이것은 어찌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 있고,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듯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무엇이 무화과 나무 무성한 잎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도 무성한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저분은 성경 박사야. 성경을 뭐 여러 독 했다 하셨대. 저분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래. 굉장히 귀한 분이야. 저분은 목사님이래. 저분은 장로님 권사님이시래. 우리의 직분도 무성한 잎사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는 잎사귀죠. 오늘 이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라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 훈련 사역을 시작합니다. 참 너무 귀한 일이고 저는 너무 그분들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거 너무 좋죠. 저는 뭐 사랑의 교회 시절부터 사실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양육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양육, 이런 훈련도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것이 또한 무성한 잎사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일성도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 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또 보여주시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사건 다 마지막 결론을, 기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말씀하셔야지, 말씀은 덜 중요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사실은 이제 베이스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당연히 말씀이 있는 것이지만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만나면 방식이 뭡니까? 만나면 뭐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그냥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지난번에 그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진짜 만남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함께 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죠. 이 대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전에 나올 때는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누구와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유명한 대가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부부도 대화가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대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듯이 말이죠. 이게 성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쫙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일상이 기도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의 모든 삶은요, 새벽 또 낮 또 밤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도 밤을 새서 기도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일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냥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꼭 거기다가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통로였기 때문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펴셔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사단을 물리칠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성경을 펴서 가르치시더라고 하는 이 구절, 이 장면보다는요,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이 장면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직접 언급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말씀은 이미 전제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의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지난주에 초라하게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고 오늘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나귀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뼛속 깊이까지 교만이 꽉 들어찼습니다. 어떻게 틈만 나면 우리에게는 교만이 올라옵니다. 한눈만 팔면 바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런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절대 나귀를 탈 수가 없죠. 예수님도 사람의 성정을 입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고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힘이 되었죠.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신뢰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나가지고 내 속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친밀한 사람, 나하고 신뢰가 형성된 사람은요,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내 감정을 나눕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어도 종류가 있다고. 1차 언어부터 5차 언어까지가 있다는 거죠.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1차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5차 언어까지 가게 되면 거기는 정말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나누는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는 그런 깊은 신뢰와 친밀감의 대화를 나누는 단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실 수 있는 겸손을,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신 것, 대화의 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리고 보였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보는요 그냥 이렇게 보고 뭐 광고 몇 가지 나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집에 꼭 가져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집사님의 말씀 묵상과 삶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또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오늘도 여기 보면요 참 너무 좋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봉집사님이 쓰신 묵상 간증인데, 늘 신경질과 화가 많은 남편과 함께 보내는 주일은 그다지 신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담되고 불편할 때가 더 많다. 정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풀어가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여기다가 쫙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 보셔야 돼요. 너무 좋은 묵상이요, 간증입니다. 그 옆에 모네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막 구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있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상식입니다. 교양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사실은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기도의 응답 이런 거 보면요, 아까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 조지 뮬러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성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상식 아니에요. 교양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제 이성과 계산과 상식과 교양으로 모든 신앙생활도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도 내 이성, 내 계산,
내 상식, 내 교양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이해되어질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상식이 통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기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런 일들이 요즘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는 것은 요즘 그것은 너무 광신적으로 여겨집니다. 왜? 야, 그 기도한다고 되겠어? 너무 광신적으로 그러지 마. 상식적으로 그냥 믿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참 굉장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설교하고 나서 병 고치는 치유의 기도를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가까이서 뵌 것은, 한국에서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지만, 가까이서 뵌 영국에 제가 있을 때 영국에 집회를 이분이 오셨어요. 집회 오셔서 집회를 이분이 하시면서 이제 가깝게, 영국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홀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가까이서 보면서 아주 실제적인 이제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좀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면, 보통 부흥의 집회 오시면은 그냥 막 불 받으라 막 하고 막 병 낫게 하고 막 이런 거 주로만 이제 많이 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조금 놀랐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놀랐어요. 또 놀란 것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그래서 영적 기도를 시켜, 이분이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면 이제 병 낫기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치유를 위한 병 고치는 이 기도하는데 힘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비방도 많이 받고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막 하여튼 조롱도 당하고 그런 구설수에도 많이 휘말렸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느냐? 자기 자신이 폐병, 심장병 이런 걸로 몇 번이나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 문턱에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병든 사람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자기는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치유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 자기는 치유받아 보니 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울러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는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밖에 머물지 없는 거죠. 이성 속에서만 하나님 계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고 그냥 기도하시는 이 정도지, 정말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렵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가 빠져버리면 성전은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사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 우리 신앙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드렸죠.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디반 쫙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훈련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해봤잖아요. 참 제자훈련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 제자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열심히 숙제하죠. 열심히 성경 읽죠. 성구 암송하죠. 말씀 큐티 써서 냅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도가 너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5분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냥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도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고 하나님과 진짜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 하루에 5분 갖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훈련생들에게 제가 그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열심히 읽고 써내고 숙제하고 암송하고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대화 없이 그런 것들은 자칫하면 또다시 더 큰 이성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더 무성한 잎사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너무 사람들이 판단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갖지 않고 훈련을 받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5분 여러분 중에서 내가 5분은 내가 그래도 하루에 진지하게 기도한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실까요? 5분입니다. 하루에 5분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무성한 잎사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한번 우리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예배의 중심이 다른 분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예배의 중심이 다른 일들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의무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는 기쁨이 됩니까? 나는 기도 모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어떤 기도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새벽이 되든 수요 기도회가 되든 아니면 자기만의 골방이 되든 혹시라도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각자가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한번 이 부분을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첫걸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다. 나귀를 타는 겸손, 내 인생의 뼛속까지 스며들이는 이 교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잠시라도 너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의무를 지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쁨을 찾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르셔서 가장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척박한 세상 그 가운데 내 안의 기쁨을 찾는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드리니 주님이 잘 왔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더 큰 위로, 어떤 주변 사람들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얻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얻는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은 항상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없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누가 이 두루마기의 봉인을 떼어줄까요? 눈물 흘릴 때 그 봉인을 떼어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어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막히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 요한처럼 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봉인을 떼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다시 회복하시고 나가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도와줄게. 그 위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나요? 때로 내 앞길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 나의 앞길 막는 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했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했나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7인을 떼십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고 우리의 결단이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너무 좋았을 때가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어릴 때는 막 아빠 엄마 막 수시로 전화하고 찾던데 대학 가고 사회생활에서 돈 벌고 결혼하고 가고 나면 자식들이 부모를 찾습니까? 전화 자주 합니까?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컸다고 이제 전화도 안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제 내가 좀 먹고 살게 됐다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게 됐다고 주님을 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 만나고 싶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싶고,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크게 기도하든 작게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시간에서 하나님 목사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들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생명이라 하셨는데 아버지의 삶에 호흡이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산에 오르시고 아버지 말씀 돌아보시더라 한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식의 삶을 걸어가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삶고 아버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들 아버지 불쌍히 맺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길을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과 연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남아의 신앙의 신앙의 하나님의 남아의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고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진정하시는 생활의 기쁨같이 행복하며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만남의 시험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참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느낄 땐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데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의무가 되어버렸고 설레임과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시고 도와주고 싶으시고 주님과의 대화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앞에 나아오람. 주여,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내 삶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교만을 꺾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삶으로 주신 삶을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 대화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대화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우리 기도 자리에서 만나고요, 각자 골방에서 새벽에 혹은 수요 기도회에 정말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 장모실 우리 엄마들도 이런 기도 찬양할 때는 자녀를 꼭 껴안고 있죠. 찬양을 불러줘요. 그럼 이 가사와 이 은혜가 그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후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눈물 받아주리라.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여호와라.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시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다시 그 자리에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며 분별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죄전을 삼으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언약의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